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두 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하는 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작인이 땅 주인이 아닙니다. 소작인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값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그 밭을 무조건 샀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 금은 보화를 밭에다 감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를 감출 때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찾기 쉽게 감추겠습니까? 찾기 어렵게 감추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깊은 곳에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보화를 감추어서 그걸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정말 제대로 발견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영으로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정말 천국의 보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시작은 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걸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보화인데요.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오늘날 교회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 말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 오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전체를 사모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밭에는 쓰레기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화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 하시면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다 그럽니다. 이 진주장사가 누굽니까? 진주장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주장사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성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그런 진주, 그런 성도를 예수님이 찾고 계신데, 만약에 그런 성도를 찾으면 진주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 영광까지 버리시고 오셔서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전부를 걸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값진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천국에 관련된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은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 오셨는데 감춰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천국은 또 진주 장사와 같다 합니다. 나 같은 걸 값진 진주라고 인정해 주시고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귀한 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